안녕하세요. 경건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. 여기가 자동차 안보다 훨씬 난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총신 안에 있는 기도하는 곳인데요. 자동차보다는 훨씬 좀 안정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오늘 경건의 시간에 보면 25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십니다. 당시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랑 그 다음에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움직여서 이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의 군권에 넘겨주길 원합니다. 그 당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. 이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넘긴 것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분쟁과 폭동만으로도 큰 분란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당시 자주색은요 왕의 옷이었습니다. 그거 아십니까? 컬러 중에서 왕만 쓰는 컬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주색이라는 색깔, 뭐 그런 유명한 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염료를 쓸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된 곳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 그런 왕이 입는 옷 같은 옷을 입힌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탁탁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하고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왕놀이를 하는 거죠. 예수님의 그 몸은 완전히 다 아작을 낸 상태에서 온갖 그 왕놀이를 하면서 더 큰 모욕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. 그리고 모욕을 충분히 능욕을 주는 놀이를 충분히 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. 이미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게 이미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형을 받으러 나가십니다. 묵상한 거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. 첫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 삼는 사역과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제자들에게 투자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. 이때 예수님 옆에 아무도 같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을 간다면 이런 길을 가게 될 수가 있구나.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한 번의 폭동을 일으키는 것들이 두려워서 왜곡된 판결을 내립니다. 잘못이 없이도 잘못된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,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. 제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제 안에 아직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.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뭔가 좀 영광스러운 길이 있지 않겠어?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겠어? 뭔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날 기다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게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태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서
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.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, 그리고 구원 사역, 제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한 명의 제자도 없이 가십니다. 마지막에 십자가 길에 보면 요한이 잠깐 보입니다. 요한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잡지 않았습니다. 백이 든든했죠.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도 잠깐 동행하는 게 나오고,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깁니다.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. 마리아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. 제자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죽어주는 삶이고 이렇게 버려지는 삶일 수 있구나.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도망갔던 제자들이요,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감당합니다. 그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, 요한복음에 보면 말입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엄청 두려워하는 기도도 나오지만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.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도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.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기쁨을,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, 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주는 즐거움들을 제자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, 많은 제자들이, 500여 제자들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. 저도 너무 감사하게 제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제자들이 겪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저는 몇 년 동안 쭉 보아왔습니다.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법,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법,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,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, 정말 많은 아픔을 겪어왔는데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. 후회 없이 내 길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떤 일이 생기던 무슨 일이 생기던 제 삶에서 제 삶의 마지막까지 할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. 이제 다음 텀이 시작됩니다. 적용한 거는 다음 텀에는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팀 자체를 리빌딩 하려고 합니다. 저희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곳을 개척하려는 분이 있다면 그 팀도 그에 맞게 개척에 맞게 리빌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. 제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쓸모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지난 2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에 대해서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제 길을 가야겠다. 그래서 다음 텀에 이제 새로운 텀이 시작되게 되면 팀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. 그 계획 세우는 걸로 적용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새로운 텀에 더 소망적이고 더 기쁘고 더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